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주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쓴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레위기 11장의 이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레위기의 어떤 아주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적인 어떤 문학 구조, 그것은 이제 토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을 가장 중간에다가 둡니다. 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 부분이 바로 레위기 11장에 있고요. 모든 토라의 가장 중앙에 레위기 11장이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서 다 모든 이 토라의 말씀들이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 나간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핵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둔다라고 그렇게 가운데 두는 이유가 이제 비밀로서 그것을 이제 보호하고 또 봉인함으로써 그것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때까지, 또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그것은 그저 가려져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교회에게 이스라엘이 가려져 있었던 것과, 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아가 메시아이심이 가려져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가운데서 뭐 다 중요하고, 또 모든 것 하나 1.1획도 떨어질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씀의 어떤 핵이 되는 이 중심부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소화할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가 있죠. 그래서 이 음식 규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죠. 이게 지금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뭐 어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또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 사건의 뒤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더 이상 죽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이 있어야 이 음식의 규례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유대인들은 뭐가 좀 고리타분하게 이런 말씀들, 특별히 뭐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아직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나, 예수님께서 다 폐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왔거든요. 물론 음식 규례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지키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음식에 대한 그 규례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미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먹는 걸 다 가하다라고 하자.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만을 금지시키자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죠. 뭐 목매어 죽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주술적으로 그 도살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주술을 그렇게 넣어서 내가 그걸 믿지 않더라도 계속 그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어떤 영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로서 쓰이게 될 때 내 안으로 그냥 불쑥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이 음식을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금지시키는 것 외에는 다 가하다. 그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다 가하다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음식 규례를 오늘날에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비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를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말씀의 가장 정중앙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풀어야 될 사명이 있죠. 그것이 이제 서로 보완되는 것인데요. 무엇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유대인들이 뭐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뭐 자신들의 어떤 토론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에덴에서부터 있었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이것을 아담이 잘 지키다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사단이 던지죠. 왜 먹지 말라고 하셨겠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단이 묻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기로 그냥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미 우리는 그러한 뭘 아는 그런 게 인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무엇을 알지 못한 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게 오늘날에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이 그러니까 그냥 맹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 없이 뭘 그냥 끝까지 믿는 것, 그게 우리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종의 이상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현상과도 같은 그러한 쪽으로 우리 가라는 거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순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날에야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먹어야 될 것, 건강에 좋은 것, 또 내 구미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지만은 이전에 이 식량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던 고대에 최근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먹고 살기가 힘든 어떤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는 뭐라도 하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기면 다 잡아먹어야 이 사람의 욕망이 또 사람의 삶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우리가 드려야 될 아주 본원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욕망입니다. 식욕이죠. 이게 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복으로 바꾸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욕망을 어떻게 내가 다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그 욕망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내가 내어드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욕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기계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죠. 그것은 종교에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물론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규례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은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라고 하는 바로 이게 기준이 됩니다. 여러 생물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라스라고 합니다. 이게 샤사라고 해서 그게 어원이 되는 것이 이제 찝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름도 이 파라스에서 나온 것이죠. 구분하다라고 하는, 구별하다. 그래서 구별해서 자신들을 정결함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죠. 또 세상이나
욕망에 대해서 나를 분리시키는 것을 이제 파라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과 분리시킬 때,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고, 또 죄인의 모임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그 구별, 그걸 이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러한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굽이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전체의 삶의 태도, 또 방향, 헌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 이 거룩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 발을 그 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갈라진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주 처절한 그 말하자면 결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까라르라고 해서 게르 까라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주로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에서 일어나는 것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의 머리 이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어떤 생각 혹은 정신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반추, 그러니까 반추 동물들처럼 다시 꺼내어서 그것을 다시 되씹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왜 반추를 합니까? 잘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먼저는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에너지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화가 돼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말씀 그 자체로 나가버리게 되면 그거는 그냥 말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 말,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삶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소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꼭 말씀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관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이제 소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소화되느냐? 다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 그대로 예수 천당, 예수 부활, 그러한 어떤 생명으로 소화가 되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안에서 소화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도 씹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아주 강한 소화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책임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들은 이걸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될 때까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소화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갑자기 떠나게 되고, 아주 정정했던 모세가 정말 눈도 밝고 산을 막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기력이 있었던 그 모세가 갑자기 떠나가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그 위임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하나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이 책임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책임질과 또 굽이 갈라진 것은 서로가 이게 보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는 것은
이 갈라진 굽이 아닌 것이고요, 순복이 아닌 것이고요, 그냥 자기 뜻대로 막 뭘 행하고는 다니는데, 설령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되게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누굴 도와준다거나 뭐 전도한다거나 선교한다거나, 심지어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좋은 거죠. 뭐든지 다 좋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것이 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그 좋은 일을 그냥 이거 다 좋은 일이야라고 해서 그 굽을 그냥 딱 다시 하나로 닫아버릴 때가 있는데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 묵상돼야 되고요, 또 말씀이 묵상되면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그 굽으로 나타나야지, 그 굽이 가는 것으로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완전히 소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이것을 다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들만,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그렇게 나누고,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한 좀 긴 그 말씀들은 또 같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그 자세하고 주의 깊게 살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채워넣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먹을 때 우리가 가장 이 내 안에서 가장 욕망이 막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 자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의 음식 규례가 폐하여졌다고 해도 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더 적극적인 행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금식이죠. 내가 먹는 어떤 욕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어떤 욕망의 그 틈들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차단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기로 그 결단하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먹는 것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는 것보다 내가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서 더 우선되는 것이죠.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욕망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배고프면 사람이 뭐 이성을 잃게 되고 먹는 것밖에 사실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이긴다,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가운데에서도 먹지 못할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게 낙타였습니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너희 중에 부정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는 가졌는데 다른 한 가지는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짐승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낙타라고 하는 것은 새김질을 했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언가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잘 묵상을 했는데 삶에 있어서 풀어지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낙타라고 하는 그 짐승의 이름을 살펴보면 가말이라고 하는데, 이 가말은 노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안식에서는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노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경작한다, 뭐 노동한다 이런 뜻과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아니라 노동이 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근데 그 예배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게 되면 뭐만 남느냐? 그러면 노동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역, 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전락시키게 되죠. 낙타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마지 못해서 때리니까 뭐 고통 당할까봐, 더 큰 고통을 당할까봐 그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 그게 아직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 행함 가운데서 예배가 성취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를 이제 낙타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것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반은 이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은 이 이름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뭘 그냥 저장하다, 뭐 간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전에도 수종병 든 환자의 그 사건 속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은혜를 받는데 그게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의 대표적인 것, 이렇게 막 우리가 뭐 토끼 같은 그런 짐승들,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설치류들 이 입 안에 잔뜩 물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음식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이제 주로 그러한 뜻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게 되고요. 또 뭐 그 뒤에 뭐 토끼도 나오고 돼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반과 토끼가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토끼는 사실 여기서 토끼라고 번역된 이 짐승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토끼와 정확하게 일치한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뭐 신학계에서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질을 토끼가 하는데,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근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를 더 잘 알게 하고, 또 내 삶 속에 새겨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읊조리고 암송하고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게 내 안에 새겨지고 그게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지만, 토끼와 사반의 어떤 속성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많죠. 다 막 무서워하고, 막 무서우면 자기 새끼도 다 물어 죽이고 막 그런 정도로 이 두려움, 패닉에 빠지게 되면 이상의 행동을 하는 그 짐승들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잔뜩 물었는데, 책임질도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받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토끼와 사반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아멘까지 했는데도 결단에서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네요. 왜 안 나타나느냐 보았더니 뭐가 막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행함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은혜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두려우니까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는데 행함으로는 또 나타나지 못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상태가 토끼와 사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안에 많이 있는 어떤 속성이죠. 꼭 뭐 누가 토끼 같은 존재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죠.
낙타 같은 모습도 있고요. 그냥 모든 일들이 다 노역으로 느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돼지는 뭐 아주 대표적인 정결치 못한 짐승 가운데 이제 이 돼지가 있죠. 아, 그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뜻대로 막 행동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비진리 이러한 것들로 그것도 굉장히 막 아주 힘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이 습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새기고 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나와야 함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돼지가 그냥 씹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배에 채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사단으로부터 이러한 그 진수성찬의 시험을 넘기시죠. 그 넘기시는 것도 말씀으로 넘기시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가 책임질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이것을 내 안에서 성취하는 바로 이 행위, 이게 음식 규례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뒤에 이제 이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짐승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그 이 수중의 생물들에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물에서 어떤 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살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하죠. 이게 이제 지느러미, 그리고 방향성을 이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갑옷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런 다른 이 뭐 방주에 물들이 들어오는 것이 역청으로 이 카파르로 막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성령 이러한 것들로 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각종 풍조와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걸 이제 비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뭐 신약적인 용어로서는 이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러한 그 지느러미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물살을 헤치고 헤엄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 즉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과 너희가 연합하지 말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10장에서 지금 아론이 그 속죄제물 가운데에 무엇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장면과 연결되어서 지금 이 말씀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가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내가 그것을 지금 먹을 만한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그 속죄제물의 그 염소의 속죄제물을 먹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사실은 아들을 내어주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좀 이 안에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무엇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베드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먹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먹는 것보다요. 우리도 실은 뭐 좀 이상한 것,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 뭐 먹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걸 먹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한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먹고 싶지 않은 것, 또 내가 이것을 내 안에 채우고 싶지 않은 것을 내 안에 그렇게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 그 먹는다라고 하는 규례는 또 다른 도전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이걸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베드로가 뭐 상태가 안 좋을 때의 베드로가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인데도 이건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인 것을 나는 이거 안 먹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서 같이 이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또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먹지 않고, 먹으라고 하실 때에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결단과 순복이 우리 안에서 이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그렇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이 의미가 우리 안에서 굽이 갈라진 것, 또 책임질하는 것, 또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순복에 있어서 자기의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 파라스에서는, 이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 혹은 내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먹을 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나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와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